신령한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라고 하니까 정말 저 멀리 어디 무언가 있는 그 무엇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먼저 혹시 이 책을 보셨습니까?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책은 1975년에 쓰여진 책이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예요. 그 성공을 위한 자기 개발서. 이건 성공을 위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성공의 바이블이라고 써 있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제 지그 지글라라는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일 그 자체가 아닌 당신 자신에게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과 당신의 삶 밑바닥에서 얻은 것들이 당신을 정상으로 인도하는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때 당신은 진정 정상을 향한 계단에 서 있는 것이다. 이 책을 못 읽은 분을 위해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정상에서 만납시다가 제시하는 성공 원칙은 정상으로 가는 6계단이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정상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어디에도 없다.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으로 올라가야 한다. 지글러와 함께 지금 성공을 향한 긴 여행을 떠나보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면 당신도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영업하시는 분은 꼭 읽으셔야 돼. 응? 이게 도움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책에 이제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공을 생각하고 이런 책을 생각할 때 뭔가 이 책을 읽거나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을 배우면 좀 빨리 성공을 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에서는 성공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정상으로 향하는 계단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이전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길 바란다. 그 다음 계단은 훨씬 수월할 것이다. 시야가 좀 더 넓혀질 것이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성공의 첫 번째 계단은 이분이 볼 때는 자기 이미지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냐 말이야. 나는 누구인가가 사실 우리 크리스찬 모든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도 분명히 내 자신에 대해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야. 내가 누구처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신앙인일수록에 누구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다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새로운 내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새로운 나예요. 그게 참다운 신앙이고 사실은 그것이 모든 종교적 가르침의 어떤 핵심이에요. 이것이 벗어나기 시작하면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누구처럼 되려고 하신다면 예수님처럼 되세요. 믿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내가 누군가에게 배울 바가 있고 뭔가 가르침을 받을 바가 없잖아 있겠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것은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또 이분이 가르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대인관계나 목표나 태도나 일이나 욕망을 세워나가서 결국은 그 미래에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책이에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거예요. 당신의 이미지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공하라. 목표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올바른 태도가 성공의 시작이다. 정상한 일을 통해 성취된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책이 이 80년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 또 하나의 배경이 뭐냐면 이 노래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가는 이 길이 정녕 외롭고 쓸쓸하지만 내가 가야 할 인생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가는 이 길이 정녕 평안의 길이라지만 우리 가야 할 인생길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가는 이 길이 정녕 외롭고 쓸쓸하지만 내가 가야 할
근데 사실 또 이 노래는 1977년에 만들어진 이 영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영화의 주제가로 쓰였어요. 근데 77년에 이 영화가 개봉하려고 하다가 개봉 금지당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친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체포돼서 1944년 교도소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의 시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정권 당시에 이 영화가 개봉되면 목사가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 총독부를 저항했던 것처럼 현 정부를 저항할까봐 상영 금지시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981년 전두환 정권 당시에 이 영화가 개봉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20만 관객이라고 굉장히 큰 관객을 호응했는데, 그때 81년에 다시 이 노래가 히트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왜냐? 그 당시에 MBC 서울국제가요제가 있었는데 이영화라는 아까 그 노래 부르신 그분이 지금은 이제 서울 연세중앙침례교회, 우리 같은 침례교회 성도예요. 거기 그 남편도 이제 지금 전사님이신데, 아무튼 그 당시에 81년 서울국제가요제 나가서 이 빌보드상, 국제 빌보드상을 받고 상을 받아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바로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 책하고 또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가요로서, 가사는 복음적인 가사고, 그런데 가요로서 가요 무대에서 상 받은 또 그런 노래예요. 그 노래, 이 영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그 당시에 서울에 연예인교회가 있었는데, 그 77년에 이제 연예인교회 예배당을 지으려고 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많은 출연진들이 다 무료로 이 찬조 출연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1981년에 개봉하는 바람에 더 히트했어요, 이 영화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음이나 뭐 이렇게 네이버 가야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게 다 이렇게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예요. 전체적인 주제를 본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관한 내용이지요. 짧게 정리해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을 한 지도자였던 바울 사도에게 교회 내부적 문제를 질문한 것들을 이제 7장부터 16장까지 내용에서 그 질문에 답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는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의 지체로 여기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으로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주세요. 근원적으로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되지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근원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모본을 따라가는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 완성의 목적을 주셨어요. 좋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어떤 그 아름다운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거죠. 좋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이 1절 볼 때 뭔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된다면 여러분은 지나간 2주 전의 설교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잠깐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하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드렸는가 하면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뜻은 분명히 알아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의미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말씀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그 2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나름 이 세상에 자기 세계 속에서 신령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죠. 딱 보니 관상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귀가 솔깃해요. 제 관상이 뭐가
우리는 뭔가 신령한 것에 끌려요. 별거 아니지만 사주팔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생년월일 어떻게 되시죠? 사주가 뭐예요? 사주. 4가지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4가지. 그러니까 생년월일 그걸 가지고 볼 거. 또 태어난 시까지 따져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의 팔자를 알 수 있다고. 그러면 또 괜히 솔깃해서 물어봐. 제 팔자가 어떨까요? 절대 그런 거 기울이지 마세요. 예?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주는 본인의 인생도 몰라요. 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본질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릇된 영적인 지식들의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럼 왠지 수영장이나 호숫가나 바닷가나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어디가 점을 보고 오셨는데 너 물가로 가지 말란다. 근데 제가 해군을 갔어요. 우리 어머니의 근심이 컸어요. 그 사람은 신령 같아. 내가 해군을 가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렸어요. 예?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단 아닙니다라고 시작하세요. 이해했습니까? 절대로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령한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주목하세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3절에 이어지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정리해보자면 신령한 것, 이것은 푸니마티콘이라는 글자로 헬라어 글자예요. 신령한이라는 뜻을 지닌 푸니마티코스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령한 것에 그 본질적인 의미 2가지가 있는데 이후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혹은 성령의 선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신령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해요. 3절, 또 7절, 또 11절, 또 28, 30절, 또 성령의 선물 그 자체에 대한 언급을 해요. 4절, 9절, 31절에서 병행하고 있어요. 그 정리해보면 성령에 의한 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뭐라고요? 성령에 의한 것이 신령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 외의 것은 다 가짜예요. 남들이 사주팔자를 얘기하든 점을 보든 무당이 신이 얘기했다고 한들 다 가짜예요. 여러분, 무당이 귀신 씌워서 우리의 과거를 맡길 수 있어요. 왜죠? 귀신이니까. 영적인 지식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은 우리 과거를 알 수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왜죠?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들이 짐작해서 추론해서 얘기하고 뭔가 그 중에 한두 가지 말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 가짜예요.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기울이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본다면 그 무당, 그 귀신은 잘못된 거예요. 예? 제가 잊지 못할 국민일보에서 본 그 간증이 있어요. 그 새 아들이 형제인 그 큰 며느리가 남편 사업이 자꾸 안 되니까 점을 보러 간 거예요. 점을 보러 갔더니 그 무당이 얘기하더래요. 아니 왜 예수 믿는 집안에서 점 보러 왔냐? 얘기하더래서 무슨 소리냐고. 우리 예수 안 믿는다고. 나 교회 안 다니고 다녀본 적도 없다고. 무슨 말이냐고.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인데.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당장 꺼지라고. 그래서 쫓겨나온 거예요. 그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 그 사업 때문에 점 보러 갔더니 그 무당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 우리 집안 예수 믿는 집안 아닌데?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야. 아버지, 우리 집사람이 점 보러 갔더니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우시더래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너희 할아버지가 신앙이 참 좋았고 나는 예수 안 믿고 지금 살다가 나이가 먹고 늙고 있다. 미안하다. 우리 집안은 원래 예수 믿는 집안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집안이 그 며느리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나머지 삼형제가 다 열심히 예수 믿는 그 집안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성령에 의한 것을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참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 고린도 후서의 후반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질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14장은 결혼 문제에 대한 답변이, 그리고 7장에서 우상 재물에 대한 그 취식 문제에 관한 답변, 8장부터 11장까지는 공적 예배 시에 교회 내 질서 유지에 관한 부분, 또 이제 11장 이후에서는 또 여성들이 교회에서 머리에 그 포를 쓰는, 예배 포를 쓰는 문제, 제가 이 문제 한번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머리에 뭘 쓰지 않고 제사한다는 건 나는 몸 파는 사람입니다라는 의미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머리에 포를 썼던 것이지, 머리에 모든 포를 써야 예배가 되고 미사가 되는 것처럼 가르쳐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릇된 거예요. 그리고 성찬 예시에 관련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교회 공적 예배에서 교회 생활 전반에 있어서 각종 은사나 질서 있는 그 은사 활용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이제 12장 1절에 11절에서는 그 은사의 다양성과 거기에 따른 이제 하나님부터 기원한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고, 결국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다는 점에서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12장 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것이 신령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 그것은 내 생각의 결론에 의한 내 지혜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고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해 주셔서 죽음도 사망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한 것은 신령한 것에 의한 것이에요. 성령에 의한 것이에요. 내가 무언가 알았어 뭐 이렇게 남이 모르는 뭔가 뭐가 있어야 신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믿고 고백하기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살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강건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본이고, 그것이 신령한 것이란 말이에요. 무언가 특별한 내가 너의 미래를 알고 과거를 알고, 그거 신령한 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령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신령한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에 대하여 책임을 져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해 주셔서 내가 장차 죽음을 겪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겠지만 예수님은 그 이후에 나의 영생을 책임질 분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분명히 알아라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신령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다스릴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령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신령한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볼 것은, 자,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믿음의 동의가 있다면 여러분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고 무언가 얘기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반열 위에 세우시고자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결국 우리 생애가 마치는 그날에 우리는 지금까지 알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주보에 그다음에 주일날 못 나오세요. 그분이 일하세요. 매주 주일마다. 그래서 교회를 찾고 있었다는데 그날 주일 한번 나왔고 집사님이 안내를 해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매하고 지난 또 엊그제 만나게 돼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목사님이나 교회 전사님들은 저 하늘 그 근처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대.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말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목사님 말 걸어주셔서 너무 놀랐대. 아, 나도 목사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뭐죠? 신령한 것에 대한 오해가 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이 되셨음. 그 육신이 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수준으로 그분이 낮아지셔서 그 하늘의 놀라운 지식을,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의 수준에서 그분이 풀어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은 그분이 우리 되어주심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깨닫게 된 가장 기본적인 그 이야기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아시죠? 개미를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개미가 날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개미가 나를 내 손끝에서 날려도 보내고 생과 사가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근데 그 순간 개미가 나를 모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된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제가 한동안 교회 다닐 때는 모든 새로운 양말, 속옷, 새옷, 구두는 절대 주중에 신지 않았어요. 입지 않았어요. 주일날 입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될 수 있으면 개미처럼 순간에 없어지는 일이 없어야겠다 하고 늘 교회 다닐 때 두려웠어요. 하나님 무서웠어요. 근데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책에 개미 마을에 불이 났다면 지금 기름불이 막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이 개미 마을을 어떻게 구해줄 것인가? 그 책의 질문이었어요. 처음에 제 생각은 한사 퍼서 좀 옮길까? 그렇다고 해서 뭐 옮겨도 또 그 기름불에다 불탈 텐데 어떻게 되지? 하고 있을 때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겼더니 당신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말로 개미의 언어로 이 내용을 얘기해 주고 따라오는 개미들은 살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순간 제가 그동안 졸면서 들었던 모든 설교 말씀 다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 수준에서 우리 말로 그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구나.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쉽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이,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사람이 되셨구나. 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6절.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아요. 여전히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자매가 얘기하다가 지난번 처음에 10월 3일날 교회 등록했을 때 침례를 받았다고 썼길래 그때는 이제 무심하게 넘어갔는데 근데 침례를 어느 교회에서 받았어요? 라고 이제 금요일에 만나서 물어봤더니 평택 침례교회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목사님이 유일수 목사님? 그 당시 전사님이 신영근 전사님? 서로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한 자매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그 다음 저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가 지나다니면서 이 교회 가고 싶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야 저기 이단 아니냐? 아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또 밖에 현수막에 말씀 써 있잖아. 이단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그날은 이제 주일날 예배 올 때 걸어오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래. 속으로 얘기했대. 떨지 마, 떨지 마, 떨지 마. 이러고 이제 와서 예배 드리는데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 너무 편안했대요. 예배 너무 감사히 잘 드렸다고. 그리고 났는데 이제 금요일 날 그 모든 게 다 알게 된 거야. 우리 지방에 있던 평택 침례교회 출석하던 자매였고, 어쨌든 결혼하면 청년시대부터 이제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가 또 계속 주일날 근무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유튜브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하다가 주일날 한번 기회에 우리 교회 나왔고, 또 감사하게도 집사님이 얘기해 드리기를 주일날 예배 못 지켜도 된다. 우리는 유튜브로 예배 준비하니까 우리 예배 참여해라. 부탁을 한 거야. 근데 이번 주 금요일 와서 한다는 말이 월요일날 출근할 때 출근하는 길이 한 40분 된대요. 그러면 설교 딱 들으면 딱 내릴 때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남으면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듣고 그런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란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기 위한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에 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뢰한 것이죠. 그걸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목할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라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이 있음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이후로 드러나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의한 신령한 것은 유익하게 하는 것이 유익하게. 오늘 말씀 그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시라 고백하게 하고 모든 것 가운데 이루시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한다면 결국 그것은 나로 유익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세요. 잊지 마세요. 성령에 의한 신령한 것은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유익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삶의 과정을 또 일하세요. 제가 지난 3일 동안 화수목 3일 동안 베트남 다낭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참여하고 동참하고 왔는데 가장 은혜로웠던 건 일단 푸아교회라고 하는 그 다낭에 있는 그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는 어쨌든 베트남이 공식적으로 전도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그 행위가 발각되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경고 한 번 들어가고 두 번째 경고가 될 때 추방이에요. 선교사들이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전도 활동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개인 관계로 계속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면서 본인이 자원해서 믿겠다고 할 때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현지 교회 목사들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공식적으로 전도 활동 못해요. 그러면 그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에 초청하되, 그럼 언제 초청하느냐? 부활절 행사나 성탄절 행사할 때. 그때는 공식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축제이기 때문에 초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푸학교회 은구의 목사님이나 란 사모님이 거기서 이제 미혼모를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그분들이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젊은이들이 많고 찬양에 필요한 반주할 전자를 우리는 주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안성 후원 이사회에서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게 되는데 그 사모님이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셨군요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일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기도할 일 있으면 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시고 나누세요.
학심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에 의한 신뢰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놓치지 않기 바라요. 주목해 볼 것은 성령이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각종 방언 통역도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지글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어느 크리스찬의 행복한 고백. 이분이 이제 자기 신앙 간증 같은 이야기를 해놓은 건데, 거기에는 내가 나누고 싶은 주요 메시지는 3가지였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둘째, 평생을 예수님에게 온전히 바친 이후 나에게 찾아온 엄청난 흥분과 무수한 혜택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셋째, 크리스천은 근엄한 얼굴의 호주머니는 가벼운 사람들이라는 어리석은 통념을 잠재우고 싶었다. 이 책의 한 항목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다음 주 목요일에 자동차 할부금 만기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시나요? 라는 기도를 드리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구체적인 현실에 하나님이 방관하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서 그분이 도와주고 싶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분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그 빈주머니를 그대로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 빈주머니를 채우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얘기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자기 이미지가 중요하다.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크리스찬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에 대한 당연한 권리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날 이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거지가 연필을 늘어놓고 구걸을 하고 있어요. 구걸을. 사람들이 돈을 주면 연필 한 장 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 도와주니 고맙습니다 하고. 이 지글라가 지나가다가 $1을 줬는데 이 사람이 연필을 주는 거예요. 가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악수했어요. 당신은 지금 $1를 받고 연필을 판 사업가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사업을 했습니다. 나중에 훌륭한 사업가에서 만납시다 하고 인사하고 간 거예요. 몇 년 후에 이 지글라의 그 세미나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업가로 인정해 주셔서 제가 사업을 제대로 해서 당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귀한 기업을 이끄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뭔 차이죠? 그는 그냥 처음에는 $1를 구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연필을 넣어놓고 있던 거예요. 나는 거지야. 나는 그냥 $1 받고 고마우니까 하나 주는 거야. 근데 지글라가 돌아와서 당신은 내게 연필을 판 사업가입니다. 이 사업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바람에 자기 이미지가 바뀐 거예요. 뭐로? 사업가로. 여러분 어떤 이미지 갖고 있어요?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자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자기 정체성의 대시 늘 새로워져야 돼요. 늘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믿습니까? 그것이 신령한 것이에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죽는 생애가 아니라 더 많은 생애들을 이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생애가 누군가의 생애를 성공시켜주는 그런 생애의 주관을, 그 정체성을 가진 이게 지글라처럼 신뢰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 많이 진척시키길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이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모든 신령한 은사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인간 사회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빠진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동물적 삶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인간의 양심에 심어주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죄성에 의해서 오염된 그 믿음, 오염된 소망, 오염된 사랑으로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이 충만한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참된 믿음, 참된 소망, 참된 사랑으로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갖고 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교회가 쓰임받는 것이죠. 교회에 도움되는 가정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죠.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서로의 가정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오픈하시고 알려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그것이 건강한 믿음의 생활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열려있는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또 결국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